2021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신교인,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하여서 2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이 수치적인 비율로 따지면 좀 많다고 하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20%라고 하는 비율은 약 1,0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젊은 층으로 가다 보면은 더욱더 확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비율에서는 20%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의 인구가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의 그 복음화율, 그것을 따져보면 거의 3%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한 학급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게는 2명, 1명 정도가 손을 든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세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는 끝났다. 유럽 교회가 그랬듯이,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랬듯이 점점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쇠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일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현상, 과연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일까?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쇠퇴되고 있는 현상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는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개신교인, 이 기독교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죠. 100%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는, 이 그리스도의 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퍼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넘어짐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심기어지자 이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역전 현상, 믿음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복음의 역사는 끝이 났다.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마리조차,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틈조차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런 현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고 복음을 쓰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편에 서 있는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저께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때를 위해서 남은 자들 7,000명을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1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나와 더불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는 끝이 났다. 쇠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다시금 부흥의 길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 가운데 부흥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을 다시금 부흥의 길로 이끌어 오실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되는 복음의 역전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시는가? 유대인들 가운데 깃든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의류의 상품들을 보게 되면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문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는 것은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서 예쁜 옷이나 신발이나 그리고 액세서리를 만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은 예쁜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또 세계의 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버려진 것들을 다시금 재활용해서, 때로는 환경을 더럽히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쁜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각심을 깨워주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가진 어두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어떤 질투심, 시기심, 어떤 경쟁심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들, 욕망들, 이런 욕망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피어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을 깊게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살아왔는데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쟤네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주의를 드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 영적인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열심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을 자극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대심을 갖는 그런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의 대상의 것을 제거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적대심을 갖는 그런 질투가 있고, 이러한 질투뿐만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굉장히 커 보이게 느껴졌을 때 그 질투의 대상 앞에서 머무르게 하고, 또 아니 오히려 물러나게 하고, 또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질투 말고 긍정적인 질투가 하나 있는데, 선망의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선망의 대상이 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훌륭할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나도 저렇게 훌륭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질투의 한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경쟁심은 때로는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어떤 질투심에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열망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질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질투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다 보면 내가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들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질투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왜 질투를 할까? 내 안에는 찬양을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질투의 대상, 그 질투의 대상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선망의 대상을 바꾸게 되다 보면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싶고 그 모습을 소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질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런 질투심을 활용하여서 질투심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열심이 대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 열망을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사용하셔서, 이런 열망의 기름에 불꽃을 태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넘어져서 구원의 물줄기에서 이탈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길을 내셔서 다시금 건져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열망을 끄집어내셨고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주셨듯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질투와 같이 어려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 때로는 우리가 버리고만 싶어하는 경쟁심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버리고 싶은 성품들, 전혀 쓸모없는 것만 같은 나의 단점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어떤 질투와 시기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단점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성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어두운 부분일지라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